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1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후원과 헌금은 우리 옆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이 한 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목요일 저녁 11시 50분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수요 예배가 아니라 목요일 저녁 11시 50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왜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남을 판단합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그 양심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근거로 하여 남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나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일의 증거로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죄인이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물론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이 나오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되었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가끔씩 내 안에서 선한 일도 나온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나 유대인의 삶이나 그리고 헬라인의 삶이나 우리는 전부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험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소리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죠. 아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죄만 지으며 살았군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은 늘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도 한 번씩은 선한 일이 나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은 선하고 의로와 내 삶은 평소에는 늘 죄를 짓는데 그런데 한 번씩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선한 일, 남을 돕고 교회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난 그래도 좀 달라. 난 그래도 선이 나오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런 논리는 자기를 속이는 위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본능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달라 위안을 삼습니다. 이건 사람이 그냥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죄를 짓다가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나 전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난 아담의 후손, 죄 아래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나에겐 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발끈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에게 의로움이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 소원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제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도 한번 제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각오와 결단,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성경 읽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의 기도 제목들, 이것도 전부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남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소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나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여기서 치우쳤다라는 의미는 나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는 모두 나에게로 치우쳐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시나요?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며 사십니까? 온통 우리는 내 생각만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하반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인간의 악함을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13절 보시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의미는 쉽게, 무덤이 열리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목구멍에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썩은 내의 구체적인 예가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평상시에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일 수 있고 기도하는 입술일 수 있고 남을 축복하는 입술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이 목구멍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우리의 목구멍은 금방 썩은 내를 드러냅니다. 저도 자녀에게 화가 날 때는 이 입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주와 악독이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제가 악한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성경의 최종 판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 어디에 있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맘 편히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험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우 저기 목사가 저러네. 아우 저 교회가 저러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저 세상 어디에 있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의 역할을 19절과 20절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이 막힙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 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입이 닫힙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마라. 저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입이 닫힙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누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고침을 받은 인생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병 환자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정말 온 몸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이 임한 성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입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을 통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병 환자구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이 목구멍이 알고 보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이구나.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을 가립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여기서 제단 숯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제단에서 피를 쏟고 불살라진 그 어린 양 때문에 네가 산다.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마찬가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성도의 입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입에 십자가를 가지고 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에 제단 숯을 대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 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임한 성도의 입술에서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자, 둘째, 19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앞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죄인이기에, 입이 닫히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율법을 받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세상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망이 없죠. 이 세상은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이고 영생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의 그 입을 틀어막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1절의 시작은 그러나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감사한 소리인지 반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지금 막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거해 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 의가 뭡니까? 22절,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날 때부터 선포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선포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가죽옷으로 선포가 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 왔습니다. 출애굽에서는 어린 양으로 선포되어 왔고,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는 반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그리고 광야에 높이 세워진 놋뱀을 통해서 선포되어 왔습니다. 율법에서는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어 왔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증거해 왔던 하나님의 그 의, 오늘 본문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은 전부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 그래서 구원이 임한 성도는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저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저 감사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소식으로 임하여 이제는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이 감사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